구약성경 학개에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의 부지가 어디였느냐?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다. 거기에 솔로몬이 부지를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의 터전이 신약으로 내려오면 어디냐? 곧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의 부지는 어디여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또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학개서가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다리오 왕 2년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파되어졌고 무너졌으니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이 다리오 왕이 받아들여 가지고 스룹바벨 총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요청이었던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 폐파되었던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방해 작업을 하는 것, 심지어는 죽이겠다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방해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협박을 받는 바람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잠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거는요, 달리 말하면 그런 방해 작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협박을 받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낭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놓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으로부터 자비를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요, 그 일을, 그 손을 놓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방해되는 일들이요,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방해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방해하는 작업들, 협박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협박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손을 놓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학개 선자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교훈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를 좀 돌려보내달라. 너희들이 요청한 일이 그 일 아니었느냐?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작업이 있고 또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들도 이제 중요한 일로 다가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지금은 교회를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시기를 언제로 잡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세품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목사님, 건축 헌금도 적어도 한 20억은 확보되어져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건축 헌금도 20억 이상 확보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지금 우리 세풍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생각지도 않게 여기 지금 국가 산단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생계, 우리가 살아온 일터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는데 지금 교회 건축할 시기입니까? 아니, 교회 건축 헌금도 몇십억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국가 산단을 지정을 한다고 하니 지금 교회를 건축할 좋은 타이밍이냐, 좋은 시기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우리 모두의 동일한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시기,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은 코로나 때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까지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헌금 드리지도 못했던 그때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와 더불어서 헌당 예배까지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시기가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할 시기입니까? 좋은 타이밍 때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까지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좋은 시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일까? 여러분,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시기가 있습니까? 자,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아니죠. 네.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3절 학개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교회를 건축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황폐되어졌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집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좋은 결실이 얻어가지고 판벽한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 좋은 집, 아주 좋게 아름답게 꾸며진 집, 그런 집에 누가 거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면서 좋은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자신들은 좋은 집, 아름다운 집으로 꾸미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니까 이제 자신들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어느 정도 결실을 얻게 되었고 좋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좋은 것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없어요. 시스템도 좋고 질서가 있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더 잘 살아야 이 먹고 사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 6,000불 넘어가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나올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나올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후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208장 찬양을 했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 내 주의 나라와 보시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언제까지 봉사한다고요? 내 생명까지 다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어떻게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전에서 봉사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했는데 과연 만족은 하느냐? 만족은 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먹고 마심에 걱정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만족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데 살면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심판의 바람을 훅 불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의 바람을 한번 훅 불면 너희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질 만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예,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번 심판의 바람을 훅 불면 너희들이 암만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11절에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으며 한번 가뭄을 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으로 훅 부르면 너희들이 도대체 살아날 사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전, 회파되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의 일들만 중점적으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재건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했던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희들의 시대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하고자 했던 일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 온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를 건축했던 일은 3번밖에 없어요. 모세 때 성막을, 솔로몬 때 성전을,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던 기회를 딱 3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누리지 못한 영광들을 솔로몬과 모세와 학계 선지자가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교회 건축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교회 건축은 허락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부살렐과 오홀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건축을 행하셨던 거예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